할렐루야.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말씀 따라 걸어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해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 보혈 은혜로
저희가 새롭게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우신 보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주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74면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는 여자가 월경을 하고 있어서 몸이 불결한 기간에는 여자에게 가까이 하여 그 몸을 범하면 안 된다. 너는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정액을 쏟아서는 안 된다. 그 여자와 간통하면 내가 더럽게 되기 때문이다.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나는 주다. 너는 여자와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안 된다. 그것은 망측한 짓이다. 너는 어떤 종류의 짐승과도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여자들도 또한 어떤 짐승하고든 교접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성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이다.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저지르면 이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낼 민족들이 바로 그런 짓들을 하다가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다. 따라서 그들이 사는 땅까지 더럽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악한 땅을 벌하였고 그 땅은 그 거주자들을 토해내게 되었다. 너희는 모두 내가 세운 규례와 내가 명한 법도를 잘 지켜서 온갖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하여라. 본토 사람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이다.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 역겨운 모든 짓을 하여 그 땅을 더럽히고 말았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에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역겨운 짓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범하면 백성은 그런 짓을 한 그 사람과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을 꼭 지켜서 너희보다 앞서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저지른 역겨운 풍습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따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그런 짓들을 하여 너희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주로 금친상간을 금하시는 내용이 나왔는데 오늘은 그 밖에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계속해서 성적 관계, 성행위에 대한 이야기 관련된 말씀들을 하는 것 같았는데 중간에 어울리지 않게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몰렉이라는 거짓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이 왜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도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행위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신에게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최고의 절정의 위대한 모습이 바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당시 고대 문화의 이방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경악할 만한 일이지만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고 그 눈이 어두워져 있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근친상간에 관련된 말씀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명확하게 당연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대 사회의 문화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공연히 행해지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진리의 새로운 세계로 부름받았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짓이라고 생각되지만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신에게 나의 자녀를 바치는 게 뭐 잘못된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방의 문화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 이방의 영향을 받아서 이러한 몰렉 우상 숭배를 행하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어리석어지고 눈이 멀게 되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생명에 연결되어 하나님의 진리의 새로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거리가 먼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진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시대보다 더 온전한 신약의 시대로 완성된 계시의 시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오늘 이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율법에서 제의적인, 제사 행위적인 그러한 것들은 이제 더 이상 그 효력이 끝났지만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이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다고 말씀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유효한 정도가 아니라 구약시대에 오히려 어린아이 수준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이제는 더 온전한 수준으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문 근친상간을 금하시는 말씀이나 오늘 이 모든 본문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온전히 오직 일부일처의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선물인 아름다운 성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 신약시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는 여기고 있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는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시대, 내 문화, 내 기준으로 이거는 괜찮은 것 같고 이것은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속게 됩니다. 마치 고대 문화, 고대 사회에서 몰렉에게 자기 자녀를 바치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생각할 때에 옳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생각할 때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내 기준대로 이것저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망각하게 됩니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이 정말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잘 귀 기울이고 어제 이 본문과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성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원리를 정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명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이 세상의 문화와 또 그 문화를 따라가는 이 사회의 법이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경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영역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사실 그것은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의 정신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고 따로 나중에 시간을 내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계관과는 다른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면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가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행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따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회와 문화가 무엇이 옳다고 말하고 어떠한 풍조로 가든지 간에 주님께서 무엇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결국 구약 시대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구제불능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백하게 됩니다.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금지 명령 속에서 야,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정말 그런 괴상한 사람도 이상한 사람도 있는가? 이렇게 마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인 양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우리가 얼마나 쉽게 오해하고 망각할 수 있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자명하고 당연한 것인데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 마음에 좋은데 그러면 선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좋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창조 원리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오직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새롭게 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죄인 괴수가 하나님의 따스한 영접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게 달려가는 이들을 보면서 나와는 다른 종자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 예수님의 보혈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각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는 반대되는 길로 치닫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 세상 어떤 사람에게나 또한 나에게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나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이나 예수님의 보혈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 소망이 없는 자이고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부름받을 수 없는 죄인 괴수였으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아버지 품으로 함께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구주의 불능의 그러한 어두움과 어리석음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 은혜 능력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새롭게 함을 얻고 하나님 품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를 피로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생명 말씀 오직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남인천 교회를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선두주자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